몇 주에 걸쳐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그의 본명이 아니죠. 그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베드로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몬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바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시몬이라는 제자에게 반석이라는 별명을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렇듯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성경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관원에게 붙잡혀서 신문 받으실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래하여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되게 되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요, 가롯 유다를 대신할 다른 제자를 뽑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해서 3,000명을 회개시키고 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앉은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고 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에 5,000명을 회개시키는 등 위대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여러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내진 편지가 무엇인가? 앞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바로 베드로 전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왜 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일까? 어느 날 저녁 갑자기 감성에 젖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그냥 몇 글자 적어 내려간 것이 아니죠.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편지를 쓴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 까닭이 무엇인가? 바로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박해받고 있는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오늘 우리는 간혹 질문과 회의에 빠지곤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탄에 대한 승리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내 삶에는 박해와 고난이 찾아오는가? 하나님께서 진정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이렇게 참혹한 불행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물인 사탄의 힘이 너무도 강력하여 지금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의 일진일퇴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과 회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는 초대교회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이에 대한 답변을 그리고 위로를 사람들에게 편지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그 은혜 위에 굳건히 설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요, 바로 베드로의 인사말입니다. 당시 흩어져 있던 여러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가 건넨 인사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 베드로의 인사말을 볼 때 베드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다시 말하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이 여러 교회에 대해서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로요, 베드로는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나그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피데모스라는 말인데요, 뜻은 뭐냐 하면 자신의 나라, 고향을 따로 두고 잠시 타지에 나와서 여행하는 여행자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라가 없어서 떠도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갈 고향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돌아갈 나라가 있고 고향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잠시 외지에 나와서 체류하는 사람, 이게 나그네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형제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편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한 까닭은 무엇이냐면, 사실 오늘 우리의 영적 신분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런 나그네임을 알아야, 오늘 우리가 나그네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여러분 배도하지 않으며 고난과 핍박을 너끈히 견디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며 고난과 핍박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가? 그때는 언제냐면 교회가 더 이상 하늘이 아닌 땅을 주목함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기보다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을 소원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부와 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고자 할 때 여러분 결국 교회는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고난과 핍박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현재를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곧 없어질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동치 못할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말해요. 견고한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의미하는데 바로 주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 같은 사실을 잊고 이 땅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고난 앞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핍박 앞에서 믿음을 변절하며 세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세상에 꼬리를 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권력에 아부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나그네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간혹 찬양하듯 죄 많은 이 세상은 오늘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보안은 저 천국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저 천국 문을 열고 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정도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정들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나의 집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요, 나의 영원한 삶은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고 지낸다면 결국 오늘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팽겨치고 꽃길만 걸으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을 영원한 집으로 삼고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돌아갈 나라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히 진동치 않을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은 여러 부자 여행객들이 그 유명하다는 랍비 호페츠카임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게 되었는데요, 집을 둘러다 보니까 그의 명성에 비해서 그의 집안의 가구들이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가구라고는 테이블 하나하고 책이 가득한 책장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이 여행객들이 이제 거만한 태도로 물었죠. 이게 집안 가구의 전부입니까? 겨우 이 정도밖에 못 삽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유명 랍비가 그런 대답을 했대요. 네, 이것이 저의 가구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구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고요. 이때 여행객들이 우리야 그냥 여행객들 아닙니까?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아닙니까? 아니, 여행객들이 무슨 가구를 짊어지고 다닌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대답했을 때 여러분, 랍비가 그런 말을 했대요. 이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잠시 이 땅을 방문했다가 지나가는 여행객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그네임을 잊고 살 때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어리석은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파레피데모스, 즉 이 땅에 잠시 체류하는 나그네인 것을 분명히 기억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땅의 것을 집착하면 자칫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는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믿음의 교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편지하는가?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택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야 되고요, 세상과 다른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생명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가? 바로 거룩함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안으로 혹은 으로서를 뜻하는 헬라어 엔이라는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없다면 교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인간의 창조물도 아니고 인간의 것도 아니고 인간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미리 아심을이라는 말은요, 프로그노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사람들의 고안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이 생각해낸 인간의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고안해내신 신적인 기관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듯 교회는 신적인 기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아야 하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아야 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가 지배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과 다른 참되고 진실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가 못 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능력은 여러분 거룩에서 나옵니다. 병 고치고 방언하고 신유 운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에서 교회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참된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의 진실한 변화에서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표지는 거룩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지 못하면 교회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든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든 세상의 영광을 놓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여러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 두 주인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택하고 저것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려는 이 마음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으로 살아가죠. 안나가 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예전처럼 교회 안에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암덩어리가 뚝뚝 떨어져 나가는 기적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새부터 점점 교회가 두 주인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다 보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세상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 가봤자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별로 기대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두 마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두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음과 금은 없었지만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대교회는 다르죠. 이제는 은과 금을 우리가 가졌지만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박해와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을 교회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첫째는 나그네 의식의 부족이죠. 오늘 우리가 단지 이 땅을 거쳐 사는 자다, 이 땅을 단지 거쳐 사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국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둘째는 거룩의 상실입니다. 이제는 세상과 다른 목적으로 살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주목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져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의 핍박과 박해 앞에 굴복하고 말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더불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은 택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달리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때, 오늘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은혜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